할렐루야. 방주교회 사순절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써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금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옛날에 들은 얘기였습니다. 이슬람에 어떤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그 같은 이슬람을 믿는 어떤 남자를 막 찾고 있었대요. 이 남자는 어떨까, 저 남자는 어떨까 막 하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착하다고 소문나고 돈 많고 잘생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가 따로 없는 그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결혼하지 않겠냐고 먼저 여자가 용감하게 그랬대요. 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연애도 하고요. 이제 드디어 결혼식이 됐답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또 결혼하니까 뭘 가야 될까요? 신혼여행을 가겠죠.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는 중에 갑자기 그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가던 낙타가 몸소리 치면서 남편을 떨어뜨리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몸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갑자기 낙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경고 한 번이야. 다시 그러지 마. 그래서 야, 이 남편이 정말 착하긴 착하구나. 나 같았으면 이 낙타를 때리면서 좀 질질 끌었을 텐데 하면서 아내는 이렇게 감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이 낙타가 뭘 잘못 먹었는지 또다시 이 남편을 툭 하고 떨어뜨리더래요. 다시 이 남편은 툭툭 모래를 털고 낙타의 귓전에 다시 경고할게. 너 다시는 이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야, 역시 내가 남편 하나는 잘 뒀어 하면서 이제 다시 가는데 이제 그 신혼여행지로 잡았던 그곳에 도착하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 갑자기 또 낙타가 몸소리를 치면서 남편을 떨어뜨리더래요. 세 번째 경고가 됐을 때 갑자기 남편이 옆에 있던 칼을 들어서 낙타를 죽이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여태까지 잘 오지 않았냐. 얘가 몸이 안 좋았겠지 하면서 남편을 그 낙타를 죽이는 남편을 말리려고 노력했을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경고 한 번이야.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남편의 특이함보다도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도 내 나름 가운데 내 마음에 카운트를 하면서 남을 생각하지 않을까?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래 이번만 참아보자 하면서 카운트 하다가 그 사람은 결국 화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8장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라면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또 남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또 절대 좌절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어제 새벽에는 저희가 어떤 것을 봤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세워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궁금했나 봐요. 우리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이 잘못할 때, 한 가지 문제를 잘못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함으로써 치리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얼만큼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이면 충분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잘못 7번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총 7일에 겹쳐서 계속 밥그릇을 깨는 거예요. 이상하게 유리잔, 간장종지 이런 거 여러 개 있는데 밥그릇만 7번 연속 깨는 거예요. 7주 연속에.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절대 용서 못하죠. 아니, 이미 한 번 그릇을 깼을 때부터 내 입에서 그 아이를 향한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소리가 튀어나올 겁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 7번 용서하는 것만 해도 성자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번씩 70번. 쉽게 말해 70 곱하기 7. 14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죠. 사랑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140번씩이나 용서해. 아니, 쉽게 말해 그냥 말이 140번이지 그냥 매번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능하다고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봤던 23절부터 34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23절과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죠? 3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왕과 신하와 신하의 친구예요. 자, 어느 날 왕이 자신의 통장이 비어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통장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거예요. 맞아. 그 신하가 나에게 엄청난 돈을 빌려갔는데 왜 아직도 안 갚지? 그래서 그 신하를 찾아서 문책합니다. 너 이거 언제 갚을 거야? 야, 너 나한테 돈 빌려가서 뭐 성과를 내던지 아니 원금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너 죽을래? 감옥에 갇힐래? 하면서 협박했어요. 근데 이 신하가 생각보다 돈이 없었던 겁니다. 왕이시여,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들 뭐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셨지만 저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질질 짜면서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도 이게 감정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녹아졌나 봐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제 이 빚 없는 거야. 너 자유롭게 살고 다시 내게 충성해 라고 보내줬습니다. 자, 이제 홀가분한 이 신하가 그 왕궁을 나섰는데 왕궁을 나섰을 때 자기 눈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거예요. 저놈! 나한테 10만 원 빌린 놈인데? 저놈! 나한테 10만 원 빌려놓고 아직 안 갚은 놈이잖아.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딱 뒷목을 딱 잡습니다.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이 사람, 이 친구, 신하의 친구가 그러죠. 나 돈 없다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근데 이 신하 뭐라고 하죠? 헛소리 하지 말고 감옥에 갇히라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하를 가둬버립니다. 만약에 이 신하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궁을 넘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야,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우리 왕께서 해결해 주셨어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 신하의 마음에 가득했으면 어땠을까요?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라도 자신의 친구를 용서해 줬을 겁니다. 10만 원? 나 100억도 용서받았는데 10만 원 웃을지 괜찮아. 나 그게 이제 안 받을게. 이렇게 보내줬을 거예요. 신하가 자기의 친구에게 그렇게 했던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 순종, 그리고 좁은 길, 우리 이게 왜 어려울까요? 남을 용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서도 좁은 길이지, 우리 말은 쉽게 하지만 왜 정작 용서의 자리 가운데 그 용서를 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까먹은 거 아닐까요? 내 안에 있어야 될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죄를 용서받았던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회개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그 기쁜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품 안이 내 안에 사라져버리게 돼서 그 자리 가운데 내 것, 내 자리, 내 손에 쥐어야 될 모든 것이 자리 잡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에게 너무나도 인색하게 되고 순종과 좁은 길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단지 좋은 말씀 듣는다고, 아니 심지어 이것이 고착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도 그냥 매 순간 듣는 그런 거 돼버린 거 아니에요? 소기의 경읽기처럼,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그래 오늘도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난 됐어, 그냥 마음에 만족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용서가 어려워지고 순종이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우리를 모른다는 사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죠? 35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좁은 길에 가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노를 내뿜는 그에게 진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옛날에 쌍둥이 형제가 살았답니다. 그 쌍둥이 형제가 부모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쌍둥이 형은 그 동네에서 정말 소문난 착한 사람이었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놀리게 했죠. 그 놀리는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참지 못하고 그 동생은 정말 억척스럽게 악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 상반된 그 모습,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형은 저렇게 착한데 동생은 저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 양극의 모습에 얼굴은 똑같지만 속은 전혀 다른 그 쌍둥이 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온몸에 피가 칠겁된 모습으로 벌벌벌 떨면서 형에게 찾아왔대요. 형, 내가 그러려고는 안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나 어떡하지? 우리나라에선 사람 죽인 거 사형이잖아. 나 어떡하지? 벌벌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벌벌 떠는 동생을 한참 안쓰럽게 쳐다보던 형이 갑자기 결단하고 그 동생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더래요. 야, 일단 옷부터 벗고 씻어. 그래서 옷을 벗기고 동생을 따뜻한 물이 있는 그 욕실에 넣고 너 씻고 나와. 그리고 편지 한 장 올 때까지 무조건 집에 있어.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형 어디 좀 나갈게.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동생을 안심시키고 나갔더래요. 그렇게 동생은 벌벌 떨면서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3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의 편지가 오더래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이름을 갖고 이제 사형대에 올라간다. 이제 너는 너가 아니라 형으로 사는 거야. 너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 죽은 이 형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 그 편지를 받은 동생은 오열을 했대요. 그 착한 형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 동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옛날에 그 살던 억척스러운 방법으로 악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형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형이 창피하지 않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더 간절히 살아갈까?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형처럼 살아갈지 연구하면서 결국 1년 1년 살아내다가 완벽하게 형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큰 죄에서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김 받은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된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어떤 일이든 그 십자가의 감격과 용서함의 감격이 있으면 그 어떤 일이든 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이 어려워지는 거요? 남이 용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요? 답은 간단해요.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사라져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용서받은 감격이 사라져서 어느샌가 다시 내 이름, 다시 내가 원하는 거, 다시 내 욕망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자리와 회개의 은혜의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쌍둥이 형이 자신을 위해 죽은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형의 모습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넉넉히 그게 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신을 쳐내가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매일마다 자신이 누군지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모습을 갖춘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감격을 잃지 않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군지 뼈저리게 깨달아서 다시 한번 그 회개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써 넉넉히 주님을 쫓아가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때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순종해 나가는 진짜 성도들, 매일마다 내가 누군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이 사실을, 이 감격을, 이 구원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어려웠고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내 안에 있었던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다시 한번 내 모습이 튀어나와 용서할 수 없었고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깨닫고 주의 좁은 길로 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구원의 감격과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다시 한번 성도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부터 당신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끝내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영원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매일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시는